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겠지요. 우리 한국 길레스피 아카데미 2023년 강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 그런 걸 생각하고 이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한 공부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에 걸쳐서 교회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괜찮나요?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일단 한번 이번 학기가 함께 공부할 교재는 교회와 성경입니다. 이 책은 제가 상당히 젊었을 때 기록 저술한 책인데 출판은 2006년에 출판했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1995년, 6년 그때쯤 교회와 관련해서 세 권의 원고를 썼습니다. 먼저는 세례와 성찬, 이건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근간이 되는 회원으로서 이렇게 근간이 되는 그 세례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그게 제 1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회원으로서 살 것인가 이걸 다루는 것이 이제 이번에 공부할 교회와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가 이제 교회와 신앙,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그 내용, 질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루게 될 건데 그건 뭐 이제 내년에 가봐야 알겠고요. 어쨌든 이번 올해는 이 교회와 사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머리말 9페이지 머리말부터 함께 공부하기 시작할 건데요. 항상 책은 머리말에서 그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미리 언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머릿말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서론이라든지 또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먼저 보시면 그 책 전체의 흐름을 먼저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그 일종의 방향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와 사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장 그 교회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 머리라는 말은 어디에서 가장 이 머리라는 말의 그 특성이 확실히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 1절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라는 말이 이게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라고 할 때에는 우리 사람의 구조상에서 머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의 처음, 일을 할 때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뜻이겠죠. 처음이고, 그리고 이 처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에는 항상 어떤 힘이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어요. 힘. 우리가 요즘에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땅 속에서 이제 새순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새라는 것도 처음에서 나온 거죠. 새순 할 때. 이 새순 할 때 이 새에서도 우리가 힘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말 하나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도 단순히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을 시작할 때 태초에 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둘 이상의 주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연합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 시작돼요? 가족이죠. 가족은 하나의 연합된 관계란 말이죠. 특별히 가정은 자녀가 있든 없든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연합에서 가장 결정적인 가장 첫 번째 단위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의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좀 얘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제가 이 연합이라고 할 때 그 연합이라는 안에는 이런 관계성, 쉽게 말하면 관계성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 교회를 상징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유기적 조직이죠. 유기적 조직.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을 하는 거다 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유기적 그러면 하나의 생명체가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요. 그렇죠? 내 몸 자체가 유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유기적 연합을 이룬다. 이게 말에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저 썩을 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런 말도 뭐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겠지만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느냐. 이 관계성이란 말이죠. 한 몸. 한 몸. 그런데 이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몸에 아빠와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 할아버지, 할머니, 증손자, 증손녀 이게 한 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가정 자체가 한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이 한 몸이 곧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은 이게 이 모든 관계가 사실은 각각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조직체를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한 가족은 그런데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한 가족은 관계성에서 이게 뭐 유기적 연합체든 아니면 관계적 연합체든 아니면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왼수같이 살아도 그냥 한 가족이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로서 이건 말하자면 법률적 용어가 되겠죠. 법률적 용어로서 이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피도 섞이지 않고 관계성도 없는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한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내가 전혀 얼굴도 모르는 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먼 후손들 아니 나와 아무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민족의 어떤 누구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것까지도 다 포함된단 말이죠. 교회라는 말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 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말이 그냥 어떤 회비를 내고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유기적 연합관계에 있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 시간과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에요. 이 이전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까지 포함되고 공간도 초월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 있든지 공간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 지구만 얘기할 수 있죠. 지구라고 하는 이것만 얘기하는데 이건 이미 기독교에 있어서 이 공간,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우주적이에요. 늘 얘기하죠. 가장 극단적인 한 예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BC 20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하고는 벌써 4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시간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단 말이죠. 낙원에. 낙원. 이해가요? 어디에 있어요? 낙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죽었던 부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수호에 있단 말이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언뜻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계 속에서만 시간을 생각할 수가 있고, 공간이라는 개념은 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와 넓다, 굉장히 어떤 감격을 하기도 하죠. 내가 어떤 산에 올라가서 탁 바라보면 온 천하가 내 눈 밑에 있단 말이지. 되게 감격스럽죠, 그 순간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또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넘어가다 보면 바다가 있고, 그 바다가 건너면 또 육지가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개념은 우주적이라고 할 때 보면 하늘이 있고, 우리가 보는 하늘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 전부일 수가 없어요. 우주는 얼마나 넓고 깊은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어딘가에 이 낙원과 수월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2살, 3살 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죠? 그럼 애가 그거 보고 웃죠. 없네? 있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의 개념은 2살짜리 아이들의 개념이고, 벌써 우리는 성년이 됐다 한다면 벌써 우리가 보통 뭐랄까 소설에서도 하고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미쓰리, 내가 말이야 저 하늘의 별도 따줄게 할 때 그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고도한 얘기인 거잖아요. 하늘의 별을 따줄게 하니까 정말 별 따줄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아가씨는 결혼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 그치? 하늘의 별도 따줄게 그러면 그래 언제 따줄 거야? 내일 따줄 거야? 그거 안 따주면 결혼 안 할래 라고 한다면 뭔가 개념상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개념이에요, 개념상의 얘기를,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여기는 다 뭐가 포함되냐면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지금 되게 많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실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성을 시작해서 우주적인 개념까지 포함해서 이 개념, 이런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체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자체가 이게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 시공을 초월한 실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철학자들이 벌써 기원전부터 벌써 2000년 이전부터 이런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실체는 뭔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이론을 이렇게 제시해도, 그래서 발전된 게 뭐예요? 이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것이 개념,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이 바로 철학이죠. 철학. 좀 인문학 강조가 되고 말하는데,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비욘드 대열, 저 세상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 저 세상, 우리 조상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생인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서 갯돈같이 불러도 저 세상보다는 낫다. 저 세상 가봤어요? 저 세상 가봤냐고? 안 가봤잖아. 그리고 갯돈같이 굴러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세상보다는 이 세상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세상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옥이라는 말이죠. 지옥 개념. 우리 어렸을 때는 지옥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됐었어요. 지금은 지옥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경기를 일으킨단 말이죠. 지옥이라는 개념이 이게 생득적이에요. 지옥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옥이 되게 무서운가 생각해요. 그리고 지옥 그러면 불지옥이라고 그러죠. 보통 불지옥. 매스컴에서도 어떤 큰 사건이 생길 때 그러한 것을 묘사할 때 불지옥이란 말. 불과 지옥은 어떻게 보면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부자가 말하는 그 수월, 불지옥이란데 이 수월이라는 그 개념은 과거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쓰레기, 시체를 태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가면 아주 그 매캐한 냄새가, 그죠? 쓰레기 태우고 시체를 태우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불이 끊임없이 가는. 여러분들 여기 성산동에 가면 뭐 요즘에 거기 무슨 공원? 새하늘공원? 하늘공원이 있는데 난지도. 그 난지도가 뭐예요? 쓰레기 태우는 거라는 거죠. 24시간 끊임없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냄새 때문에 고통을 치는, 성산대교를 건너갈 때 벌써 냄새가 그냥 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할 수 있다는 지옥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실체, 지옥이라는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학자들은 그 실체, 하늘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천문학도 나오고, 그리고 더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나드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보는 이 칠판이라고 하는 이건 지금 하나 실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체인데, 이것은 하나의 껍데기고 이 칠판이라고 하는 본질,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체의 본질. 본질은 저 하늘에 있는데 그게 바로 모나드의 세계다 라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허상이고 실체의 본질은 저 모나드 세계에 있단 말이지. 그게 실체의 본질이란 본질, 에센스란 말이지. 그 에센스가 바탕이 돼가지고 그게 개념의 거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 보면 칠판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걸 보면 연필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걸 보면 무슨 뭐 주전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허상이고 가치가 없어. 진짜 가치는 이 본질, 에센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이고 눈에 보이는 이것은 다 거짓이야. 이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 본질만은 영원하다 생각하는 거죠. 영원. 그래서 나도 그 세계, 모나드의 세계, 영원한 세계, 본질의 세계,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금 나는. 이거 허상이야. 허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도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 말로는 이 본질의 세계, 모나드의 세계로 간다라고 그렇게 한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게 이 철학의 개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질의 개념. 그런데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미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내 시각에서부터 내 관점에서부터 추구하고 가가지고 결국은 이 에센스 본질의 세계까지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본질에서부터 태초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부터 태초가 뭐라고요? 머리란 말이에요. 첫 시작, 처음. 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에센스란 말이에요. 에센스. 여러분 화장품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에센스지. 가장 비싼 거야. 화장품의 본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최고급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최고급. 그러니까 항상 이 머리라는 태초, 처음, 힘 되지만 최고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거죠. 이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이 없는 거야. 그게 머리죠. 머리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다면 그 머리가 아닌 거지. 그치? 그 목이지. 그러니까 머리라고 할 때는 그 최고 개념, 최상의 개념, 최상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분과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할 때 이 한 몸 안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뭐가 된다고요? 시공을 초월한 최상위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어떤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그런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최상의 개념을 가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한다는 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놓치지 않아야 할 게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모든 것에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실감하고 있을까? 교회와 사명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바로 머리 교회의 몸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보통 사명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그러니까 각각의 몸의 지체는 이 손가락이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이 손가락이 판단해서 이걸 잡아요? 아니면 머리가 판단을 해서 이걸 잡아야지 할 때, 그러면 이 물건을 잡을 때 발가락이 와서 잡는다. 물론 잡을 수 있어요. 어느 때 손이 뭘 필요하고 할 때 또 손보다 발이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방바닥에 떨어지는 거 발로 집어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용도를 사용할 때
내가 지금 이걸 여기를 지우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거 발가락 잡아가지고 지울 수 있겠어요? 그래요? 발로 잡아가지고 아니면 물론 어떤 지체를 갖고 있어서 입으로 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러는 것이고 일반적인 개념에 있어서 머리는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요? 손에게 맡긴단 말이지. 그럼 손도 왼손이 할 것인지 오른손이 할 것인지 그 누가 판단해요? 머리가 손에게 이 지우개를 집어라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싸워요.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할 건가. 물론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왼손이 할지 오른손이 할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머리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가까운 손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손에 다른 물건이 있다 한다면 없는 손이 먼저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모든 판단의 결정은 누가 해요? 머리가 하는 건 말이지. 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정갈하게 하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차를 탔던 아니면 뭐 걸어서 왔던 다 뭐 차 타고 요즘 다니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누가 결정을 해요? 머리가 결정을 해요. 그 머리가 결정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뭐가 포함돼요? 나라고 하면 존재, 본질적인 존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좀 찍읍시다. 이게 갖다가 자의식이라고 그러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있어서.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와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태바에 모여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 페북 라이브로 하니까 페북을 켜서 우연히 켰든지 아니면 이 시간을 미리 광고를 했으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페북을 켰든지 이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의식 속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데 그걸 내 심장이 결정을 해요? 아니면 내 뇌가 결정을 해요? 아니면 내 위장이 결정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내 위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왜? 위가 사람이 이게 뭔가 어려운 고통을 이게 당하게 되면 가장 아픈 게 위예요. 가장 먼저 통증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배가 아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발가락이 아파요? 우리 현수 씨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발가락이 먼저 아픈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배가 아프다 할 때 배는 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내장인 위가 아프다는 거란 말이죠. 위. 그 위가 무슨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그런 때가 돼서 죽긴 하는데 피를 흘리면 죽더란 말이지. 피를 다 흘리고 나면 뭐 다 흘리진 않겠지만 우리 몸에 뭐 어느 정도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도대체 피는 또 뭐야? 피가 다 빠지면 죽는구나. 그래서 피에 영혼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혼이 피에 있는가 보다. 다 빠져나가니까 죽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도 생각했단 말이지. 오늘날
오늘날은 그런 얘기하면 우습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의식, 우리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그 생체적으로 말하는 뇌만이 아니라 우리 온 몸 자체가 의식을 갖는 거예요. 온 몸이. 손도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뇌가 감각하지 못하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 손이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발이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몸이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레이더보다 더 빨라요. 총알이 날아온다? 싹 비껴요. 총알이 날아온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먼저 내가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소리가 땅 소리가 들으면 죽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요. 우리 몸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벌써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내가 먼저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의식. 이걸 갖다 우리는 무의식이라고도 하죠. 무의식 속에서 어떤 판단을 이룬 의식과 무의식 이런 전체의 기능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혼의 기능이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 몸은 유기적 연합체예요. 우리 몸은 유기적 연합체인데 이 손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이 우리의 영혼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혼에서 의식이 나오는 거고 그 의식이 우리는 상징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태초라고 하는 상징적인 머릿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통해서 얘기한다면 교회의 한 자나 교회의 한 자, 내가 지금 얘기한다면 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자의식, 영혼, 이 영혼의 결정체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태초는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는 곧 그리스도와 관련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실체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본질이 에센스가 어떤 활동을 하고 결정하고 의식 가운데 행하든 판단을 하든 무의식 가운데서 그 어떤 결정하고 몸이 움직이든 반응을 하든 그 모든 것의 머리가 곧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다 되죠?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워낙 강사가 말을 잘하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귀에 쏙쏙 들어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만 알아서? 아니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안 한 것뿐이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개념을 가르쳐서 생득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득적 개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호흡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구태여 호흡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 속에 있을 때 아이가 호흡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양수가 터지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는 이런 과정을
가르쳐서 거기에 뭐 세순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철학이 어떻고 하고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본질적으로 너는 숨을 쉬어야 돼 라고 1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갓난 아이가 출생했을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걸 가르치기 전에 이걸 가르치려고 1시간도 모자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알아듣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보통 5년, 6년이 걸린단 말이지. 그래도 알기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려도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놀랍게도 60살이 돼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일본에 가가지고 오므라이스 먹는 게 또 유행이 되고 있거든. 오므라이스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본래 이 고기를 잘 못 먹는데요. 잘 안 먹었대요. 아니, 못 먹었겠지.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서양의 그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밥 위에다가 계란덮밥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것이 이제 오므라이스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또 다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말귀를 못 알아참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필요한, 다시 말하면 영혼이 곧 아까 얘기 안 했나? 영혼은 곧 생명의 기운이란 말이죠.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적 개념을 왜 주시냐면은 그건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이기 때문에 생존적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캥거루가 아기를 낳으면 엄지만한 아기를 낳는데요. 새끼를 낳는데요. 그 아기가 아니지. 또 짐승은 새끼지. 새끼를 낳는데 요 캥거루 어머니 그 캥거루 아빠 앞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에 태어났는데 얘가 힘을 쓰고 엄마 젖을 빨로 기어가요. 그래서 젖을 먹는 거예요. 아가들도 숨을 쉬는데 숨을 쉬어 이게 호흡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가들 태어나면 의사가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발목을 잡고 두드려서 혹시 그 뱃속에 양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뱉어내게 하고 이렇게 이제 바르게 안아서 숨을 쉬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를 데려가서 씻어요. 씻겨주고 목욕하고 옷을 예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엄마한테 갖다 주나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기를 씻기 전에 아기를 먼저 엄마 젖을 물리게 하는 거예요. 엄마 젖부터 물리는 거지. 엄마 가슴에 안겨주는 것이 젖 냄새를 맡으라고. 지금은 이제 그게 산부인과에서 그걸 조절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핏덩이를 안고 그래서 핏덩이부터 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이가 출산하면 다 깨끗하게 입히고 뭐 씻고 입히고 난 뒤에 엄마가 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엄마가 안아서 산파가 엄마한테 먼저 줘서 핏덩이 채로 아기를 가슴에 안아서 뭘 해요? 젖부터 물리는 거란 말이지. 젖부터 물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호흡하는 거고 하나는 양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건 생덕적 개념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혼의 기능인데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그 모든 영혼의 기능이 결국은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모든 그 영혼의 기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호흡, 숨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식, 간단하게는 젖어 먹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호흡과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적혀 있는 글자만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혼의 기능, 첫 번째 기능, 호흡과 젖을 먹는 양식의 기능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지금 숨 쉬고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숨 쉬고 밥 먹고 하는 그 에센스는 뭐예요? 에센스. 본질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야. 그게 교회에 나눠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포함된 나눠서 내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내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지. 그런데 우리 영과 몸은 유기적 조직체예요, 연합체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별도로 영혼을 빼낼 재주가 없어요. 그건 곧 죽음이야. 자, 그러면 또 한 발 나가서, 그러면 내가 죽었어. 그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있든지 부자처럼 수월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영혼은 뭘 먹고 사나요? 뭘 마시고, 뭘 호흡을 해야 되나요? 안 먹어도 돼요? 영혼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할 때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그 천국의 지성소인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또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는 해도 달도 별도 없는데 환한 빛이 나옵니다. 빛. 또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이 곧 우리의 호흡이고 양식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공기를 호흡을 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밥을 먹고 에너지원을 마시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지상에 있는 것은 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이 지상에서 아무것도, 심지어 산소도 얻을 수가 없어요. 태양이 있어서 이 공기 중에 산소 동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주니까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 거잖아요. 태양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빛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결국은 영의,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자, 이런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한 시간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우주 전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는 태초로부터 이미 시작된 거다. 바울은
이 태초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개념까지 끌고 올라가서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지구를 만들고 교회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내가 태어나서 어느 날 우연히 가게 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 에센스, 이 교회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모나드, 그 본질인 천상의 세계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그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교회의 한 회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사명의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와 사명을 그러면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신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손과 발이 나서서 일을 하지 않아요. 머리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내가 이렇다. 내가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겠다. 라고 해서 교회의 사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명은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나라로 어떤 다른 나라와 어떤 의논을 해야 될 때 누구를 보내요?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가 뭐예요? 사명을 대신 수행할 사람. 대통령이나 왕이 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왕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사신을 보낸단 말이지. 대사를 보내. 그 사신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데 사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왕이 너는 가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오너라 라고 명을 주는 거예요. 명. 해야 될 일을 임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사명입니다. 이 지우개를 들으라 라고 머리가 사명을 내렸는데 손이 판단하기를 이 지우개를 듣는 것보다는 이 펜을 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펜을 들고 와가지고 지우고 있으면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낙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사명은 사명자인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의 원천자이신 머리가 주어진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일이란 말이죠. 일. 여기서 어떤 일이 나와요? 힘에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힘도, 그 다음에 태초의 개념 속에, 이 머리라는 개념 속에 또 하나 우리가 빠진 게 있네. 영어가 나오고. 여기에 지혜가 들어옵니다. 지혜도 물론 힘이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 시간, 또 에너지, 어떤 환경, 여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그분께서 다 여건까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뭘 따져야 되겠다 하고 나 먼저 가면 미국에서 입국 심사할 때 너 왜 왔어? 나 바이든 만나러 왔습니다. 안 돼. 거절을 한단 말이죠. 거짓말로 통과했다 할지라도 백악관 입구에서 안 돼. 거절을. 그러나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면 바이패스가 됩니다. 그런 거죠.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런 것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는데 이 많은 얘기를 꺼내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큰 흐름 속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나만이 아니라 이 유기적 조직에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어떤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는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나름대로 그런 의식을 갖고서 존재해야 그게 참 교회인 것이지, 이런 의식이 없이 사명감 없이, 우리 보통 사명감 하면 아울굴자 균들에도 주를 위해서 나는 달려가가지고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라고 뛰쳐나가는 것을 사명을 부르는데, 그랬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는데 내가 러시아 사람이 됐든 우크라이나 사람이 됐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막 뛰쳐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면 그럼 죽는 거야. 오히려 전세를 뒤집는 작전을 세우고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고 군인들의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모든 하고 난 뒤에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지, 다짜고짜 너 나가서 싸워 하고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나가서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 지교회는 지교회 나름대로, 그 지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의식, 내가 이 땅, 이 시간에 교회에서 존재해야 될 어떤 사명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왜 있어요? 교회가 왜 있는 거냐? 사명감을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인데 여러분들이 이 머릿말과 그 다음에 25페이지 각성해야 할 교회의 시대적 사명 서문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초대교회를 한 예를 들어서 교회가 각성한 사명을 얘기했죠. 여기 책에서는 그 얘기를 다뤘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물론 교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아예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손, 발, 눈 다 각각의 지체가 있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겠고, 오늘은 교회와 사명 첫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먼저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존재해야 될 그 이유, 그것은 첫 번째로 사명을 각성하는 거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개념이 없으면 앞으로 공부할 것도 없겠고, 사실은 내가 왜 사는지 조차도 아무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호흡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될 것이고 또 공부를 할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옵나이다. 우리에게 더 열심과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런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